없습니다. 오늘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 보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되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가 후회함이 없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해요. 살다 보면 누구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를 사단, 마귀, 죄라고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한 말입니다. 살다 보면 남들보다 조금 넉넉지 못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 마귀가 그 집에 들어왔다느니 가난을 죄라고 한다느니 그것은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위험한 말입니다. 살다 보면 육신이 연약하여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건강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약함을 또는 우리의 질병을 죄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위험한 말입니다. 물론 건강하게 살면 축복이지만 연약하게 사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할렐루야. 족한 은혜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요즘 대상 포진 이후에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누가 조금만 얘기만 해도 금방 거기에 현혹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오래간만에 당 체크를 한번 했어요. 160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한번 했어요. 170이 나왔어요. 또 했더니 180이 나왔어요. 너무 이상하다 해가 당 체크하는 걸 가지고 와서 교회 2층에 와서 잠깐 묵상하는데 도저히 그게 떠오르잖아요. 다시 그 당 체크하는 거 들고 집으로 갔어요. 왜 갔을까요? 잠자고 있는 우리 집사람을 깨웠어요. 당신이 한번 해보라고. 당신은 당 없지 않느냐고. 220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안도의 숨이 쉬는 거야. 그리고 다시 당 체크를 가지고 기분 좋게 카페 왔어요. 우리 황재원이가 목사님 그래도 한 번 더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야. 사모님도 일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럼 네가 할래? 자기는 않는데. 그럼 누구 했으면 좋겠냐? 박유인 집사님 오셨어요. 박유인 집사님 하니까 225가 나오는 거야. 그때야 안도의 숨이 쉬는 거야. 아, 이게 고장났구나. 그냥 무지무지 몸이 편하고 가볍더라고. 여러분 사람은 이 건강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약하다고 해서 죄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약하면 약한 대로 또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나면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부터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항상 이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지만 너희들만큼은 그렇게 살지 마라. 일종의 보상 심리입니다. 나는 못 먹고 못 입고 찌질이 궁상 떨면서도 자녀들에게는 막 퍼줍니다. 명품 옷을 사줍니다. 명품 가방도 사줍니다. 해외여행도 보내줍니다. 그거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요? 나는 많이 못 배웠지만 너희들만큼은 무조건 배워야 한다면서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애들에게 막 책 읽으라고 막 책을 막 무조건 사줍니다. 비싼 책 주고 사주고 한 번도 안 읽고 버리는 게 태반이에요. 쓸데없는 학원비 다 낭비합니다. 아마 자녀에게 그런 낭비 그것만 다 보아도 집안일 했을 것 같아요.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건 다 어쩌면 부모님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내 자녀가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승승장구하길 원합니다. 제가 군대 갈 때 저희 아버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84년 11월 16일 입대하는 날 교회 다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 하나님 우리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해주옵소서. 이게 말이 됩니까? 웬걸 지금 말씀드리지만 입대하는 날 머리 대가리 박았어요. 저녁에 보니까 머리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아니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받고 갔는데 그날 밤에 머리가 깨져서 피났어요. 여러분
이 조금 부담스러운 기도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딸 시집 가는데 하나님 우리 딸 시집 갑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옵소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아니 사회생활 하는데 가정생활 하는데 욕도 처먹고 고참들한테 혼도 나고 또 눈물도 흘리고 속도 상해야 그게 사람이지. 그게 잘 사는 거지. 여러분 믿음 생활 한다고 성도들에게 막 스트레스 받을 때 있잖아요. 그게 사는 거야. 그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또 기도하게 되는 거고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고 같이 욕하면 같이 망하는 거야. 아멘. 날마다 승승장구하면 병 걸려요. 무슨 병 걸리는지 아세요? 어떤 분이 이 병을 후천적 싸가지 결핍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백약무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스펙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단단해지는 사람이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깊어지고 넓어지고 단단해지자. 우리 교회 10년 20년 나오신 분들은 깊어지고 넓어지고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할 때 무슨 면접 보고 제자를 선택했습니까? 무슨 이력서 보고 스펙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았습니까? 제자들 보세요. 스펙 같은 거 없어요. 수제자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물에도 걸어갔다가 물에도 빠지고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다시 깊어지고 따라서라니까 깊어지고 넓어지고 단단해진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동안 주님이 오신 날까지 깊어지고 넓어지고 단단하는 정말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만 모였고 그런 사람들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사계절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겨울은 참 의미 없는 계절 같아요. 앙상한 가지에 저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표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물학적으로 보면 뿌리가 깊어지고 나이테가 단단해지는 때가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겨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짜증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할렐루야 따라하는 거예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사람. 할렐루야. 한마디로 믿음의 용기와 영성으로 가득 찬 사람.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입니다. 저는 다니엘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전에 하던 대로. 아니 따라 하라고 할 때는 따라 합시다. 딱히 앉아서 할 일 없으시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따라 하는 게 저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죽음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까닭은 자신의 몸에 뵐 정도로 해왔던 전에 하던 대로의 거룩한 습관의 심 때문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몇 번, 3번을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행하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던 습관대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습관을 익히면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 모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습관을 가집시다. 그 아멘도 좀 생각 좀 해보고. 여러분이 지금 아멘한 아멘이 어떤 말에 아멘을 했습니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습관을 갖자.
그때 여러분은 아멘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새벽 기도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뭡니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습관을 갖자는 말은 제일 먼저 눈을 뜨면 기도하는 습관, 제일 먼저 눈을 뜨면 TV를 켜는 분들도 있어요. 제일 먼저 눈을 뜨면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 오늘 또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 못 뜨면 죽은 거야. 살고 죽은 게 어디 있어요? 눈을 뜨면 살아있는 거고 눈을 못 뜨면 죽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또 눈을 뜨게 하시고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축복된 사람 만나게 하시고 감사의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꼬이는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인생 꼬이는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피곤하잖아요. 저는 인생 꼬이기 싫다고 해서 꽈배기를 안 먹는 분도 봤어요. 메대의 왕 다리오는 포로가 되었던 다니엘을 3명의 총리 가운데 하나로 세웁니다. 그러자 바벨론 족속들이 이방 노예 출신 다니엘을 그냥 둘 리가 없지요. 허물을 못 찾던 그들은 다니엘의 신앙에 올무를 건 거예요. 결국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잡아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하자는 금령을 만들고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왕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의 습관은 뭐라고 그랬죠? 그렇지, 기왕이면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 이를 책잡은 신하들의 성화에 못 이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의 습관이 오히려 다니엘을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이 전에 하던 대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라봄의 법칙. 여러분, 이 바라봄의 법칙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 하면 제일 먼저 성경 인물 가운데 누가 떠오릅니까? 누가 떠올라야 돼요? 지금 바라봄의 법칙 하면 제일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서쪽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면, 아멘,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땅은 뭡니까? 악한 습관, 죄악, 마귀,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라보고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맥스 루케이도는 그의 저서 믿음 연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둘러 기도하고 좋은 충고를 받아들이며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서둘러 기도하고 좋은 충고를 받아들이며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한번 따라 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서둘러 기도하고 좋은 충고를 받아들이며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맥스 루케이토의 저서 믿음 연습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플로렌드 체두익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플로렌스 체두익이 어떤 실수를 범했느냐 하면 1952년 플로렌스 체두익은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대기록을 수립하는 수영에 도전합니다. 50km에 도전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안개가 잔뜩 낀 데다 파도까지 높았지만 15시간 동안 쉬지 않고 헤엄쳤습니다. 몇 시간 동안? 15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헤엄쳤다는데 놀라지도 않고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을 말하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15시간 동안 계속해서 수영을 했더니 급기야 근육에 경련이 오기 시작하였고 도전 의지가 약해졌습니다. 최도익은 나 도저히 갈 수 없으니 건져달라고 요구합니다. 뒤에서 보트를 타고 따라오던 어머니는 조금만 더 앞을 바라봐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어머니가 격려했지만 최도익은 너무 지쳐서 수영을 할 수 없다고 멈춰달라고 합니다. 결국 구조대원이 최도익을 물에서 끌어내어 배에 태웠습니다. 몇 분쯤 노를 젓자 안개가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해안까지, 목적지까지 고작 500m도 안 되는 그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최도익은 기자회견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안개밖에 안 보였어요. 해안이 보였더라면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 눈엔 안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안이 보였더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탄식하며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맥스 루케이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 내다봐야 됩니다. 멀리 내다봐야 한다. 앞에 있는 바닷가에 주목하라. 슬럼프의 안개에 갇혀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다락방을 찾았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이 그쪽에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고달픈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쁜 중에도 하루 3번씩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온갖 아름다운, 가장 값진, 가장 멋진 최고의 선물들,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침반은 어디를 갖다 놓아도 자기 방향을 찾아줍니다. 나침반처럼 여러분을 어디에 갖다 놓아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침반 신앙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법칙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법칙.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은요,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발각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법칙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의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1년 365일 무조건 하나님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는 1년 365일 무조건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것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창 치열할 때 하루는 링컨 대통령이 장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조창기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장관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러자 링컨은 정색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언제든지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좀 이기적인 것 같고 욕심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선할 때, 의로울 때 내 편이 되면 좋죠. 그러나 내가 영원히 선할 수 없고 악한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악한 생각, 그런 생각이 들 때도 과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까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편을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도 만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편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누구나 자식을 사랑합니다.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고 도와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올바른 부모는 자식을 지혜롭게 다룹니다. 올바로 세워가며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 아이가 학교에서 다른 아이와 싸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리석은 부모는 무턱대고 자기 아이의 편을 듭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부모는 상황을 파악한 후에 자기 아이가 잘못했으면 편들어주지 않습니다. 야단치고 상대 아이에게 사과하도록 지도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해서 무턱대고 편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달라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기도의 법칙, 기도의 자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결국 북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편들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도하던 중에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 끝나게 될 것을 알고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 끝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이 삶을 바꾼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25일 최근에 발행한 책인데요. 김봉선 씨가 지은 겁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삶을 바꾼다. 제가 읽다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 책이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읽지 않아도 됩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99% 엑스트라가 될 것인가 1% 주인공이 될 것인가 라고 말하면서 저자는 감사혁명으로 삶의 주인공이 되자라고 말합니다. 감사를 혁명이라고 했어요. 표현이 그래요. 여기 26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일상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평범한 하루가 소중하고 귀한 선물로 변한다. 매일매일 똑같이 지나다니던 길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물을 볼 때 모든 것이 선물 같은 존재로 변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루했던 하루가 선물이 되고 평범한 사람인 줄만 알았던 내가 원래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120페이지에 보면요, 박상미 작가의 우울한 마음도 습관이다라는 책에서 감사천재라는 말을 이용했더라고요. 감사천재. 우연히 유튜브에 보니까 IQ 높은 연예인 베스트 10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소개하더라고요. 10위가 신동엽 씨더라고요. 139더라고요.
2위가 유시연 160이에요. 1위가 누군 줄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아나운서 국회의원 한준호더라고요. 163. 제가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진짜 그런지 확인해 보려고요. 여러분, 진정한 천재는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 감사가 풍부한 사람이 천재입니다. 아멘.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함을 느끼는 능력을, 운명을 창조하는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감사가 생활이 습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습관의 시작은 인생 최고의 출발입니다. 습관의 차이가 사람의 차이를 만듭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고 죽는 시점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결국 그 감사가 다니엘을 살렸고, 그 감사가 나라를 살렸고, 그 감사가 가정을 살립니다. 감사의 거룩한 습관이 가져오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습관의 훈련입니다. 세속적인 습관을 거룩한 습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꾸지 않으면 경건한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습관이 남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가 무릎 꿇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고, 그가 무릎 꿇었던 하나님의 용기를 주신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전에 하던 대로 계속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나는 일에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전에 하던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찬양을 하려고 해요.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 18일 목요일 대법원에서 동성애 커플을 법적 권리를 인정했잖아요. 동성애 배우자 건강보험의 피부용자로 등록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잖아요. 사법부가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 법적 권리를 인정한 지 8년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찬양 부른 다음에 말씀을 위해서 또 동성애 반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같이 찬양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울려하십니까? 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당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늘 습관을 쫓아 기도한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염려합니다. 기도하면서 걱정합니다. 기도하면서 실망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것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바라봄의 법칙, 기도의 법칙, 감사의 법칙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아름다운 질서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성애를 하나님 아버지요 말하지 않으면 반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나라의 의지를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걱정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실망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방황했습니다. 이 시간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다니엘처럼 바라봄의 법칙을 갖게 하시고 기도의 원리, 기도의 법칙을 갖게 하시고 감사의 삶, 감사의 기적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8장.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